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까지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제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까지 갈 계획은 없었어요.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마게도냐 쪽으로 오게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끝자락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한 1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양육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 안디옥으로 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인편으로 사람이 소식을 전해 왔는데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다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우선은 편지를 보낸 게 이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의 편지를 보낸 거죠.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낸 편지. 이렇게 데살로니 교회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그래서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은 문제가 생겼는데 가지 못하니까 우선은 편지를 통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모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현대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2000년 전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막 서로 파벌이 생겼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이 생겼을 때 갈라지는 거죠. 서로 갈라지고 분당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이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담임 목사님 파다, 나는 장로님 파다, 나는 무슨 파다 이래가지고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파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된 그런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가야지, 교회 안에서부터 막 갈라지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 밖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시고 하나를 외치시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이걸 갈라놓으려 하느냐, 예수님이 가르는 걸 좋아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 어쨌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에베소, 그때는 당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에베소에서부터 이제 편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먼저 보내면서 1절을 보면 자기소개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계속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저 다메섹이라는 먼 거리예요. 예루살렘의 다메섹은 먼 거리에 있는데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갔다가 거기 다메섹 다 도착하는 그 이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180도 그가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 세운 사도라면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들도 구원시키려고 나를 부르셨다. 나 같은 죄를. 오늘 찬송가 310장 첫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외할머니 집이 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다 이제 형제들이,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한 동네에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외할머니 집에 가서 딱 좀 어린 마음에 느낀 게 뭐였냐면, 그 누다라기쯤에 방 안에 이렇게 뭐 조그만 다락이 있는데 거기 뭐 먹을 게 있나 하고서 이제 열어본 것 같아요. 제가 열어봤는데 깜짝 놀란 건 거기에 부처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뭐 부적이 붙여있고 또 염주가 막 길에 이게 바닥에 있고 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우리 외할머니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저희 어머니도 처녀 때까지 절에 다니시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제 어느 분이 전도를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심지어는 저희 외할머니도 이제 교회를 나오게 돼서, 그거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그거 부적되고 막 염주 이거 불상 없애는 게 굉장히 두려우시대.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가가지고서 그거 다 끄집어내서 다 태우고 그래가지고서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믿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어느 때가 돼서 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뭐 때로는 몸이 병이 들고 이런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구주를 영접하게 되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앞부분을 좀 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주님을 만나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써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제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 그 이전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생거 진천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떤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김동환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러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교회가 요즘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누가 오겠어요? 이렇게 정말 논두렁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도 30명 40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내려가면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말씀을 보고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먹는 게 아니고 먹으면 자꾸만 토하는 사람, 먹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걷고 싶은데 걷지 못하고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두 다리 주시고 손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셔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는 조금만 찾으면요 수없이 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도 그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 여기 보세요. 그 말이 나와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걸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물론 절대적 빈곤자도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특별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먹는 것이고 또 부족하면은 먹지 않는 것이고 갈 수 있는 건 가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부족함 없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라는 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중간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행할 것이 없는 자로서 뭐라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사람 말 따라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누가 어떠니 뭐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흔들림 없이 그냥 끝까지. 저는 늘 기도하면서 늘 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단순하게 살게 해주시고 바보처럼 살게 해주시고 따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꾸만 뭔가 따지고 계산하고 뭔가 더 취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만 욕심이 생기게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올무가 생겨서 넘어지게 되는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견고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끝까지 견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제해라. 교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되고, 또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세워서, 그래서 분당하지 말고 서로 분별하지 말고 서로 갈리지 말고 서로 파벌 생기지 말고 너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어디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분쟁이 일어나 12절 말씀에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누구 파다 나는 누구에 속하다 이렇게 갈등하고 서로 주장하고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얘기를 해요.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람에게 세례를 아무에게나 막 준 것이 아니고, 여기 두 사람 일을 나누죠. 14절에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혹이나 세례 받는 것 때문에도 또 이게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아서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아서 이래가지고서 누구한테 세례 받은 것을 또 이렇게 막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 사람이야, 난 누구 사람이야, 이렇게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자꾸만 이런 파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갈등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생거진족교회 세워진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친교도 중요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주님의 시간, 내일 이제 나오는 말씀이 18절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의 도.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게, 누가 구원시키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우리 18절 한번 내일 읽을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거진족교회를 통해서, 아니 모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버지, 묵상하는 말씀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배움과 또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생거진정교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는 그런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갈리거나 갈라지거나 분쟁하거나 싸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또 늘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생거진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